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손을 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고등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르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이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와서 팔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이 집을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오늘 다윗에게 말하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는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갖다가 떠난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아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그들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내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구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비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다니. 발소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성에 왕의 신복 죽인 자는 죽고 왕의 몸이 진자는 죽여서 넘겼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같이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흠을 잡을 데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왔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암몬과 싸움에 요압과 신복들을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므로 이제 한가하게 보내는 모습 봅니다. 실은 신복들이 전방에 나가 있을 때에 후방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반면 다윗은 지금 한가한 데 빠져서 결국 저녁 때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를 우리가 보게 된 그 첫째가 통간의 죄다. 통간. 남편 있는 여인과 통간한 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저녁 때 다윗이 낮도 아니고 저녁 때 사람들은 밤에 많이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죄의 유혹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윗은 실은 아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서 또 다른 어떤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었다는 것, 이게 남의 아내를 넘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십계명의 죄가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부하가 가서 아무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건 데려오너라. 이게 자기 군사 아내잖아요. 데려오너라 해서 그 여인이 모욕했으므로 청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밤 동침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또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임신한 것을 알리기까지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최소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후에 있은 일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통간의 죄를 짓는 모습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돼 가지고 모욕하고 아름다워서 불러왔고 동침했고 집에 보냈고 임신한 소식을 전갈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실적인 사실은 아마 얼마나 저녁마다 불렀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으면서도 왕이라 해서 통간의 죄를 짓는 모습, 두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다. 율법으로 의하면 이런 통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다윗뿐 아니라 그 여자도 같이 때려 죽여야 돼요. 이게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다윗에게 고함으로 다윗이 두 번째 죄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한 죄입니다. 은폐한 죄. 다윗은 요압에게 이제 기별을 보내죠. 그 우리아를 좀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요압은 왕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우리아가 왕궁으로 왔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은 실은 우리아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햇사람에 불구하고 말짱 군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뭐 전장의 형세가 어떠하냐, 뭐 요압이 어떠하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됐다. 집에 돌아가서 자거라. 지금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를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같이 자게 해서 어찌자는 거예요? 그 임신한 것을 자기가 은폐하려고. 그래서 그 임신은 누구를 통해서 임신된 거? 남편을 통해서 임신된 것처럼 은폐하려고 했는데, 비록 햇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충신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방에 있고, 아마 전쟁할 때마다 법궤를 메고 나간 것 같아요. 내 주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에 있고 내 군사들이 다 장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마누라를 안고 자겠느냐, 그러면서 왕궁 수비대에서 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튿날에 부하들이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내가 내일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제 왕이 말달 군사와 함께 술상을 마주해서 술 취하게 먹였죠. 그리고 이제 가거라. 그런데 또 집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는 맹세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내 동료들이 전방에서 지금 장막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없습니다. 맹세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자기의 직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합니다.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모략해서 죽이는 다윗이 죄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거죠. 자, 이게 다윗이 은폐죄입니다. 어떻게 하나 죄를 은폐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죠. 세 번째는 살인죄인데요. 우리아 손에다가 요압에게 쪽지를 써보내기를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 앞에 나가서 싸워서 어찌게 하라? 죽게 하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왕으로서의 실책이에요. 자기 군인을 적군 앞에 죽게 하는 이런 한 여인을 통관하고 그가 임신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제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우리아를 전방 최전선 앞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합니다. 죽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이런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죄를 더 추가한다면 강탈죄.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강탈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로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그런 기일이 있어요. 곡하는 기일이 끝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뺏는 이 강탈의 죄, 기가 막힌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밧세바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솔로몬 왕을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죄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한가하게 지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신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이 한가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죄악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딱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쫓아가면 100% 죄를 짓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잘 믿는데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죄악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가지고 늘 근신해야 된다. 근신.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면 마귀의 밥이 된다. 다윗이 평생에 지은 죄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죄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경성하지 못하고 안일할 때에 죄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같이 위대한 왕,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로 처참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항해서 이길 장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늘 각성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신앙은 장담이 없습니다. 오늘 잘 믿었다 해서 내일도 잘 믿는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 넘어질는지 자기도 몰라요. 이게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다윗이 어느 만큼 안일했느냐. 이 죄를 짓고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서 살았다는 것.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돼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해서 비로소 다윗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근신해야 되는 원인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